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임제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에 지금 이때의 순서가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요셉은 온전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요셉은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실수조차도 보이지 않은 그런 여러 면에서 모범생 이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요셉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 이 온전한 사람 요셉이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요셉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BC 1915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이후 10년 동안은 숫곳과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습니다. 3년 동안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BC 1885년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은 요셉은 가장 인생의 꽃이 핀 나이인 그 젊은이의 시절에 17살부터 30세까지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국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셉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비교하며 돌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또 요셉과 같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실수도 없는데 내 인생이 요셉과 같이 그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기가 있고 또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받을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흔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히 따져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다면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전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연단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은, 만약 요셉이 100% 온전한 사람이었다면은 굳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는 아직 100%가 아닌 온전치 못한 잘못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든 고난의 원인에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 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다 자기에게 속한 귀책 사유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직 온전치 못한 어떤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닥칠 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나에게 닥친 것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만약 그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나의 안에 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연약한 점, 온전치 못한 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 연단의 시기와 또 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쓰는 사람에게는 많은 강도의 연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큰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온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점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비록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큰 실수를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연단의 시기를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0년의 옥살이와 또 두 번째 3년의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번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로 바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아직 온전치 못한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끝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별로 의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뉘앙스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셉이 왜 저러지?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요셉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음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인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타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죄를 일러바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셉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덮거나 또 없는 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성품대로, 정직한 성품대로 사실 그대로를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된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얄미운 동생입니다.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잘못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싫은 동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급 반장을 뽑습니다.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선거에서 뽑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반장을 뽑을 때는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너 반장해 그러면 반장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반장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냐? 공부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렇죠? 반에서 그래도 1, 2, 3등 안에 드는 대부분 1등을 시키더라고요. 1등을 시키고, 대부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스타일 있죠. 아마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을 반장을 시키는 수도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반장을 뽑으면은 나 선거에서 뽑혔으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건의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그 건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막 대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은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반장도 뽑고 또 임원도 뽑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냥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무슨 부장, 부장 정도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장들이 또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정말 친구들을 보기에는 답답한 친구들이 있어요. 융통성이 없는 친구 있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아주 정직하게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일로 바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덧붙이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타난 37장 2절에 나타난 요셉의 성품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 보기에 딱히 좋을 만한, 딱히 신뢰할 만한 그런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 11명의 아들 중에서 오직 요셉에게만 다른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라 이 채색 옷은 옷의 그 디자인이 좀 다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은 일하기 편한 일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짧고 또 기장이 또 작은 그런 일하기 편한 그런 작업복과 같은 옷을 주로 입었는데, 요셉에게 입힌 이 채색 옷의 의미는 팔이 이거 좀 뭐죠 이걸? 팔 옷깃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손목까지 내려오고 또 그 기장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드레스 스타일의 옷이었습니다. 보통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처음부터 요셉에게는 일하지 말라고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그 대신에 한 일이 뭐였습니까? 형들을 감시하는 일, 형들을 감독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이 지혜로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정직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같이 타협할 줄 모르고 융통성이 없는 요셉의 정직한 성품은 형제들 사이에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발화제가 되어서 형들의 미움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움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성품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또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7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파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용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의 요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늘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거듭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그 보디발의 그 신뢰를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저촉되는 그런 어떤 죄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순결한 성품은 결국 그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만 살펴보면은, 이 당장 겉으로 드러난 일의 결과만 보면은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한 것이 뭐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직함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또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꼴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단점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 도착점에 보면은 요셉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직함과 순결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정직함과 순결한 성품 때문에 그를 일찍이 택해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이와 같은 요셉을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요셉의 이와 같은 면을, 성품을 지켜보면서 그 같은 성품을 가진 요셉을 사용하고자 뜻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은 자기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직 그가 그 요셉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능성만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요셉은 가능성 갖고 있었지만은 아직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완전한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을 통해서 요셉 안에 있는 빼내야 될 것들을 빼내버리고 또 강화될 것을 강화시키는 그 시간으로서
10년의 옥살이와 3년의 감옥살이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에 끌려가서 27세가 되기까지 10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이 박탈됩니다. 그 대신에 오로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졸지에 요셉은 그와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같은 삶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요셉의 삶이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로드십이라고 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 이게 로드십입니다. 이 로드십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년간의 종살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복되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종의 삶을 겪어봐야지만은 터득할 수가 있는 거고 확실히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용 목적이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계승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안에 갖춰져야 될 모든 것들이 갖춰지도록 이러한 시간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은 10년의 종살이는 자기의 삶의 주권이 자기가 아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순복을 배우는 훈련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년의 종살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보디발의 요셉의 주인이었죠. 그렇지만은 사실 내용을 보면은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요셉에게 종의 신분인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같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6절을 보면은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일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요셉은 종살이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결정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곳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선택은 할 수가 없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허용됐을지라도 요셉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역시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때를 허락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종의 신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의 경우는 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또 하게 됐는데요. 간증할 때가 제일 은혜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셉과 같은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종살이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한참 황금기의 나이에 제 인생이 무엇인가에 묶여 사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환경이라는 그런 주인에 묶여 사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환경의 종살이를 거의 20년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저를 어렵게 한 것, 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제가 23살에 군대 제대해서 1년 동안을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때. 그래서 1년 동안을 이렇게 알바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돈 번 돈 갖고 학교를 이제 복학을 했어요. 24살에 했는데, 근데 복학과 동시에 또 다른 직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1년 동안은 알바 생활을 하다가 그 1년 뒤에는 정식으로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벌어야지 제 학비는 물론이고 또 가정의 보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또 27살에 신학교를 또 이렇게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간을 직장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신학교까지 갔고 졸업까지 하고 또 사역자로 나왔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도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삶의 그런 환경 가운데 묶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10년 동안은 재정과 관련돼서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을 간두고 싶어도 간둘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정말 화도 많이 났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을 못해. 어떤 관계에 묶여가지고 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도. 그런 직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런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간두고 싶어도 간둘 수 없는 직장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저는 요셉의 경우처럼 10년간은 그와 같은 여기 종살이와 같은 뭐 종의 신분들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 짐을 가지고 10년, 20년의 삶을 버텨내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싫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더라. 그동안은 제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 방법 저 방법을 혼자서 생각해보고 실행해보기도 했는데 번번이 시도도 안 되고 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전적인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를 붙잡고 있는 직장의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전에는 절대로
제가 떠넘은 배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저를 자르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도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 한마디에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마무리를 하고 직장을 20년 만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풀타임 사역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요셉과 비슷한 좀 면이 있어요. 요셉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요셉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직하다고 그랬죠. 자신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사고도 안 쳤고 문제도 없이 자라났어. 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거의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말썽을 안 일으키는 모범생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집안에 이제 누나가 넷이고 막내로 형제 쌍둥이입니다. 근데 저하고 형은 사고를 안 쳤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누나들이 동생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동생은 뭐 사고도 안 치고 이날이니까 말썽도 안 부리고 부모님 속상하기도 안 하고 또 공부도 조금 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자랑거리가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부모님 앞에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고도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사고 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신은 온전하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완전까지 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함정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비율만큼 우리의 모든 신뢰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반비례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모범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고 많이 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나는 이런 놈이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런 문제없이 자라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지만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역시 요셉과 같이 마찬가지로 불순분들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한 시대에는 다 잠겨 있었던 것들이 막 흔들리는 시간이 되면 밑에서부터 가라앉은 것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속에 있었던 쌓였던 분노가 올라오고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애들이 올라오고요. 막 그런 것들이, 자기 욕심들이 막 올라옵니다. 평범한 때는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차라리 그냥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잠겨져 있다가 때가 돼서 이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면 확 드러나요. 알고 보면은 이 사람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잘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고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지금도 느껴진다면 예전에는 아주
더 심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순복을 못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버려야 될 것이었는데 요셉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종살이 하기 전에는 자신 안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는 문제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무척 당당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이와 같은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 얘기를 하잖아요. 이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전부 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요셉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뜻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요셉도 벌써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제가 요셉이라면 형들 생각해가지고 혼자서만 감추고 그냥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있을 것인데 요셉은 마치 자랑하듯이 막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랑한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그 성격의 특징, 성품 특징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이걸 많이 닮았어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투명유리였어요. 뭘 못 숨겨. 있는 걸 다 말해야 돼요. 악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잘못되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막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최 목사님 때문에 좀 사람이 된 케이스인데 예전에는요 막 자매들에게도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해요. 가령 뭐 이렇게 그 자매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왜 뚱뚱해? 왜 팔뚝이 굵어? 뭐 그런 얘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가르쳐 주죠. 그건 정직한 게 아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형들 앞에 당당하게 자랑질하는 건 아니지만은 형들 앞에 당당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요셉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니었지만은 겸손의 옷을 입지 않은 정직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되지 않은 그 요셉 안에 있는 정직함은 결국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스스로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셉의 행동을 가리켜서 요셉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 신드롬입니다.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반응하는 그런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을 요셉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여러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거룩한 습관을 그와 같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모범생이에요. 학급 반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분을 계속 이것저것 시키잖아요. 셀리더도 시키고 무슨 봉사하는 팀장도 시키고 열심히 잘 감당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나는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나는 모범적인 신앙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그 정도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못 있다는 겁니다. 넌 왜 이래? 넌 왜 기도 안 해? 너 말씀 읽지 않아? 너 왜 예배를 잘 빠져? 너 왜 그 모양이야? 혹시 그런 것을 자기 모르게 하고 있다?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내 모습이 그런지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고치지 않으면은 때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처럼 종살이로 보내고 감옥에 보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요셉을 종살이의 환경에 두게 하심으로써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의 정직함이라는 장점이 이제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을 바꿔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셉에게 10년간의 종살이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년의 종살이를 끝났을 되니까 더 힘든 감옥살이를 추가적인 3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끄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옆에 누가 있다면 요셉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1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요셉에게 필요한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 책임지는 사람, 자기 한 가족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기근 가운데 죽었을 수도 있어요. 또 이집트도 멸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근동지방 전체가 전부 다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칫,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칫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요셉을 세워서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요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요셉의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0.0001%라도 아직 부족한 그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감옥살이가 필요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요셉에게 가르쳐 줬고요. 이제 감옥살이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셉이 배우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신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순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살이 10년을 통해서 어쩌면은 99.9%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3년의 감옥살이 주어졌을 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것을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계속해서 감옥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0.001%의 그것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 99.99%의 금을 가리켜서 순금 또는 정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99.99%를 정금, 100%를 순금이라고 했는데 일반 보석 업계에서는 순금이나 정금으로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100%의 순금을 만들 수는 없대요. 99.99%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99.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99.99%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100%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100%예요. 하나님은 100%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요, 99.99%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더 형편이 없었겠죠.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99.99%까지는 요셉은 거기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지막 0.01%를 채우기 위해서 요셉에게 3년간의 감옥살이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요셉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야 비로소 100%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오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앞전에 이제 요셉은 바로의 2번에 걸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이 보면은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 해석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신지,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야 되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은 완벽하게 알지 못했어요. 적어도 17살 되던 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슴풀이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부분만, 큰 틀에서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7세가 되어서 이제 감옥으로 종살이에서 감옥살이로 옮겨지게 될 때는 이제는 요셉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는 큰 골격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감옥살이를 끝나고 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나무와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넓혀주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10년 종살이와 3년의 감옥살이를 거쳐가면서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아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싱크로율.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그 닮은 것을 척도를 말하는데 100%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22년 전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떤 역사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난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17살 때는 몰랐어요. 아마도 27살 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다 종료되었을 때 요셉은 비로소 모든 것들의 처음과 마지막에 되어질 것들을 다 알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온유한 자로서 반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신 이유,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다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종살이와 이 감옥살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가르쳐 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형들에 대해서도,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실은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용서하겠다고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형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납득이 된 거기 때문에 용서라는 그 노력보다도 자연스럽게 그와 같이 반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관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 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을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강팍하게 반응하죠. 완악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온유해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종살이와 같이 느껴지고 또 더욱더 풀려날 수 없는 감옥살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고, 그 온전한 자, 순도 100%의 순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발걸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와서 그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종살이 언제 끝나나 하고 맨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탄해서 종살이 끝나는 거 결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또 혹시 감옥살이 하는 분 계십니까? 감옥과 같은,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풀려날 수 없는 내 모든 그런 거주권도 박탈되는 그런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수롱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억가심정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의 순도를 이렇게 반감시키는, 차감시키는 어떤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함을 통해서 이미 순복을 배웠기 때문에 의탁함을 통해서
현복이 돼야 되죠. 좋군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현복이 된다고요. 순복이 아니라 현복이 돼야 된다고요. 예, 지혜로운 복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순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말 지혜롭게 온전한 순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중에 대부분은 종살이에서 감옥살이 그 중간에서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때 아우성만 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조명받은 대로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